우리 오늘 인물 설교 46번째 시간입니다. 세상을 사랑한 대마. 대마. 오늘은 인물 설교 대마에 대해서 함께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지난 주간에 우리가 한 주씩 번갈아 가면서 주일 말씀 섬기고 있는 거는 아시죠? 한 주는 인물, 그리고 또 한 주는 우리 매일 성경 우리 묵상하는 진도를 따라서, 또 때로는 교회력을 따라서 이렇게 인물 설교 중간에 넣고 있는데, 우리 지지난 주에는 우리 빌레몬을 보셨단 말이죠. 빌레몬을 보셨어요. 우리 빌레몬서 말씀을 잠깐 좀 함께 나누면서 빌레몬과 이해관계 속에 있는 사람, 빌레몬의 종, 네 글자, 오시죠. 누구죠? 빌레몬의 종 누구예요? 오네시모와의 관계, 그와의 관계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빌레몬과 오네시모. 근데 오네시모가 도망쳐 버렸잖아요. 도망친 오네시모가 너무나 운명적이게도 누구를 만났습니까? 누구를 만났어요? 바울을 만났단 말이에요. 바울을 만나서 바울이 이 중간에 있어서 오네시모를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는 겁니다. 보내서 내가 너를 다시 이에게 보내노니 그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한 자였지만 그러나 이제는 너와 나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복음을 만난 사람이 되었다. 생명의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그를 이제는 종으로 받지 말라는 얘기예요. 종으로 받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가족, 형제로 받으라. 형제로 받으라. 자신의 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된 지체로 받기까지, 사실은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편지 들려서 보냈지만 그 편지를 수용하고 안 하고는 누구의 몫입니까? 이거 빌레몬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빌레몬에게 이것은 상당한 시험이 될 수도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었어요. 본문 준비하면서. 그래서 빌레몬에게 이 사건은 그가 십자가를 넘느냐 못 넘느냐, 그가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가 나를 따르고자 하면 자기를 부인하고, 그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 과연 가능한 것이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대가 바로 그에게 잃었던 종인 오네시모가 방문했던 그 사건이라는 거죠. 그에게도 이렇듯 복음을 통과하는 시간이 필요했을 거란 말이죠. 복음을 지나고 십자가를 지나고 그리고 자기 권리를 포기하고, 이게 또 다른 의미에서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서 자기를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서 자신을 죽은 존재로 선포하는 거죠. 더 이상 그는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엔 내 것이었는데, 내 것이었을 때는 무익했는데, 근데 더는 내 것이 아니다. 그가 누구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주 안에서의 한 가족이다, 지체다 라고 하는 의식이 그에게 이제 자리 잡았던 것이죠. 우리는 이처럼 다시금 참된 용서 그리고 사랑을, 오늘 이 무엇인가 가장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의 가장 큰 가치가 이처럼 용서와 사랑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빌레몬을 묵상하면서 함께 우리가 생각해 보셨습니다. 자, 오늘은 빌레몬뿐만 아니라 그 서신에서도 등장하는 인물이에요. 간간히 이제 언급할 때 이야기되었던 대마입니다. 여러분, 대마 이러면 생각나는 이름이, 생각나는 게 뭐가 있어요? 바울을 떠난 사람, 이런 거 여러분 생각나실 거예요. 오늘은 대마에 대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저 사람이 대마로 추측이 돼서 아마 성화가 있는 모양인가 봐요. 우리 강사님이 이렇게 기록을 해주셨는데, 넣어주셨는데, 사실 대마라고 하는 사람은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아요. 성경에 세 개의 성경에서 딱 3번 언급되고 그냥 끝나요. 3번 언급되고 끝나요. 디모데후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 그리고 이제 빌레몬서, 골로새서 각각 한 번씩 언급되고 있는 인물이에요. 전후 배경도 없고 인적사항도 발견할 수 없는 사람이지요. 그가 어떤 사람이다를 생각할 수 있는 단초가 없어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과 또 이제 전체 흐르는 문맥 속에서 우리가 대마에 대한 내용들을 조금 더 추측해 보기를 원하는 거예요. 자, 대마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어떤 뜻이에요? 어떤 뜻입니까? 다스리는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뭐라고요?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네, 다스리는 자. 빌레몬서, 오늘 빌레몬서, 그리고 골로새서에 의하면 그가 바울의 동역자다. 그와 함께 했던 인물이다 라고 소개가 되고 있단 말이죠. 한때는 신실했던 바울의 동역자로 소개가 되고 있는데,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바울이
두 번째 옥에 갇히거든요. 첫 번째 옥에 갇히고 두 번째 옥에 갇혔던 그 시점에는 바울을 떠났던 걸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을 떠났던 거예요. 그를 버리고 자기 고향으로 돌아간 인물로 생각이 돼요. 우리에게 낯선 인물인데 오늘 우리는 대마를 통해서 신앙의 변질, 참 무거운 주제죠. 신앙의 변질, 그리고 신앙이 열정이 있었던 신앙이 어떻게 하여져서 미끄러졌는지 그 내리막길에서 그는 어떤 길을 걸었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믿음과 신앙의 경계 속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이 대마에 관한 이야기를 언급할 때 먼저는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볼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28장이니까 사도행전의 끝장이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으니까 그 끝장면입니다. 이게 끝대목에 있는 이야기예요. 같이 함께 읽을게요. 14절 15절 시작.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로 가니라. 그곳 형제들이 우리 소식을 듣고 아비오 광장과 트레이스 타베르네까지 맞으러 오니 바울이 그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담대한 마음을 얻으니라. 여러분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 사도행전 끝장의 단락은 어떤 장면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어디로? 로마로 투옥되기 위하여 압송되고 있는 장면인 거예요. 이 장면이 그 문맥인 거예요. 바울이 이제 로마로 넘어가서 1차 투옥을 당하기 직전의 이야기예요. 이야기. 자, 사도행전의 저자가 누구죠? 그렇죠. 누가예요. 누가. 그래요. 누가. 누가복음의 저자는 누구죠? 누가예요. 네, 누가복음의 저자도 누가고 연이어서 쓴 사도행전의 저자도 누가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지금 반복되고 있는 빨간 글씨가 반복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누구예요? 형제들. 또 하나는 이 서신을 쓰고 있는 사람을 누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지금. 그렇죠. 우리라고 표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니까 바울 이외에 플러스 사람이 더 있다 없다? 더 있다는 얘기죠. 자, 일단은 저자인 누가 먼저 있겠어요? 저자인 누가 함께하고 있겠어요? 지금 누가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적어도 누가와 바울 최소한의 2명.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이라고요? 로마의 1차 투옥을 당하기 직전의 사건이란 말이죠. 그런데 로마에서 1차 투옥을 당할 때 바울이 기록한 성경이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런 성경이 옥중서신이라 그래요. 이게 1차 투옥 때 기록이 되었는데 골로새서 4장 14절의 말씀에 의하면 지금 1차 투옥 중에 누가 함께 있는지 보세요. 같이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또 골로새서 말씀이 1차 투옥 로마에 있을 때 첫 번째 투옥 당했을 때 기록된 성경인데 그때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가 함께 있었어요. 아까 사도행전의 말미에서 우리라고 불렀던 누가. 그런데 거기에 플러스 누가 더 함께 있습니까? 대마라고 하는 인물이 함께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추측을 합리적인 추측을 할 수 있어요.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로마까지 이 사도 바울이 1차 투옥을 가는 이 여정 속에 누가 함께 있었다? 누가와 대마가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함께하고 있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보았던 그 우리라고 하는 문맥 속에 누가 있었느냐? 누가와 대마가 함께 바울과 함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장면에서 우리는 이 바울의 로마행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1차 투옥의 기간 동안에 이 대마라고 하는 인물이 바울의 곁에서 그를 지켰던 인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를 신실하게 도왔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어려운 일에 동거동락을 함께 했던 사람이 대마였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빌레몬서 한 장짜리 성경이죠. 그 말씀에 보니까 23절, 24절 이 말씀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바브라와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타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지금 누가 함께하고 있어요? 에바브라, 그리고 마가, 아리스타고, 그리고 대마와 누가 반복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반복적으로.
여러분 바울은 서슴없이 이들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동역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나의 동역자 하고 이제 마가, 아리스타고, 데마 다 콤마로 병렬로 연결된 거예요. 문법이. 여러분 이것은 바울에게 지금 이들의 존재는 바울이 옥에 갇힌 중이고 아마도 자택연금 중에 있을 것 같아요. 상황이. 그 상황 속에서 어디로 가도 오도 못하는 상황에서 바울의 눈이 되어주고 손이 되어주고 발이 되어줬던 인물들이 바로 이러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마치 제가 이런 표현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바울의 복음의 어벤져스. 여러 이 믿음의 영웅들이 함께 모여서 지금 바울을 도와 복음 사역을 함께하고 돕는 그런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복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고 자기 것을 나눠주고 섬기고 희생하고 헌신하는, 이것은 보통 헌신이 아니겠죠. 너무나 당연한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바울에게 그들은, 그리고 데마는 그에게 동역자, 그 이상의 인물이었다. 자, 지금 빌레몬서 보셨어요? 빌레몬서. 자,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이제 세계 군대로 등장하는 인물로 이걸로 끝이에요. 자, 골로새서 4장 14절 말씀 시작.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래서 초대교회 전승에 의하면 로마에 있는 바울에게는 오른손에는 누가가 있었고 그의 왼손에는 데마가 있었다. 그의 오른편에는 누가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고 그의 왼편에는 데마가 함께 길을 걷고 있었다. 라고 하는 문헌이 발견된다 그래요. 그만큼 지금 로마에 투옥되어져 있는 바울에게 이 누가와 그리고 이 데마는 정말 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마치 모세에게 아론과 훌처럼, 그렇죠? 또다시 우리에게는 좌청룡 우베코라 그러잖아요. 좌청룡 우베코처럼 오늘 그렇게 오늘 바울에게 너무나도 신실했던 인물이 데마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데마. 자, 이쯤 되면 데마가 어떤 역할을 바울에게 했을지 우리가 이제 충분히 상상이 가능하지요. 신실한 동역자의 그릇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그를 단순히 바울의 제자다라고 볼 수가 없을 정도, 제자의 영역을 뛰어넘는 거죠. 삶의 동반자요. 예, 그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반드시 했어야 할 그런 인물이다라는 거죠. 제자 이상의 헌신과 연합을 감당했던 인물이 바로 데마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 이렇게 지나쳐 오면서 묵상하면서 지금 우리들에게도 오늘 우리 교회가 크지 않지만 오늘 이렇게 가운데가 홍수가 이렇게 홍해가 갈라진 것 같이 오늘 우리가 크지 않은 교회상에서 함께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지만 또 어렵다는 표현을 쓰기도 좀 하기보다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지금 너무나 애틋한 시절을 사실 우리가 지금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 명이라도 빠지면, 한 명이라도 보이지 않으면 아이고 왜 안 오셨지? 무슨 일 있지는 않은가? 오늘 아침에 그래서 조용희 원사님 그 연락을 받는데 아니 물이 샌다는 거, 왜 하필 왜 주일날 새냐고요. 물이 다른 날 새면 얼마나 어쨌든 왜 주일날 새냐고요. 그래서 마음속에 그냥 다른 날 하고 주일날 오시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언뜻 들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서로에게 지대한 관심이 서로에게 있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으면 궁금하고 무슨 일이 생겼으면 안타깝고 기도하게 되고, 그게 오늘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 작은 교회, 조그만 교회에 어느 한 사람, 귀하지 않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여러분들 여기 지금 우리가 앉아서 비록 딴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옆 사람하고 다른 잡담을 할 수 있을지 몰라도, 여러분 이 가운데 우리 단 한 사람도 소중하거나 귀하지 않은 성도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잠깐 한 번 방문한 사람도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어제도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지나면서 어떤 적용을 좀 생각을 해봤냐면, 좌청룡 우베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오른쪽에는 누가, 왼쪽에는 데마가 함께 바울의 길을 걷고 있었다라면, 주님, 오늘 저의 이 목회의 길에는 오른쪽에는 어떤 집사가, 왼쪽에는 어떤 집사가 있습니까? 라고 할 때, 이거 누구라고 말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시험에 빠져들겠죠. 늪에 빠지겠죠.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께 저에게 오른쪽에는 남자를 주셨고 왼쪽에는 여자를 주셨군요. 할렐루야. 참 이게
지혜로운 답변 아니겠습니까? 누구로 꼽을 수는 없으나 그러나 남자와 여자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 각각을 오늘 우리의 이 믿음의 길 위에 이 진리의 걸음 위에 우리를 한 식구 삼으시고 한 공동체 삼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우리의 삶을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들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이 저에게 그런 존재가 되고 또 저에게 여러분들이 그러한 존재가 되고 여러분들 스스로가 스스로에게 그러한 믿음의 신실한 동역이 되어서 이 신앙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서로가 서로를 그와 같은 마음으로 서로 섬기고 사랑하며 믿음의 연합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합시다. 좌우에 인사합시다. 제가 당신의 동행입니다. 시작. 제가 당신의 동행입니다. 아멘. 맞아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동행이 되는 거예요. 이 동행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걷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거예요. 지금 대마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정확하게 무엇 때문에 이 사람이 미끄러졌는지 시험 들었는지는 몰라요. 없으니까 모르죠. 모르는데 그런데 우리 오늘 읽은 말씀 4장 10절 말씀에 같이 읽을게요. 시작.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자, 디모데 후서는 성경이 어떤 책이냐? 아까 골로새서, 빌레몬서, 에베소서. 자, 이런 성경은 뭐라 그랬습니까? 옥중서신인데 바울의 몇 차 투옥대? 1차 투옥대. 자, 그런데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의 서신 중에 가장 마지막 서신으로 추측이 되는 책입니다. 이 성경이. 그러니까는 바울의 몇 차 투옥대? 그렇죠. 2차 투옥 때 혹은 2차 투옥을 막 끝나고 난 직후에 기록된 것으로 추측이 되고 있어요. 이 디모데 후서가 말입니다. 디모데 후서가. 그러니까는 1차 투옥 때 있었던 대마가 2차 투옥 때의 기록인 디모데 후서의 기록에 의하면 그 중간 사이에 그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죠. 그가 바람같이 사라져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상황 속에서 지금 바울은요, 이 디모데후서를 기록할 때의 바울의 정신 세계는 어땠냐면 이미 그는 순교를 곧 예측하고 있는 시점이에요. 바울의 순교 시점을 특정할 수는 없는데 AD 67년 그 어간으로 보거든요.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가 64년 3년 그 어간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는 내가 이제 곧 순교의 열매를 맺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바울이 깨닫고 있어요. 말씀에 증언하고 있습니다. 시작.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지금 이게 몇 장이에요?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4장이에요. 몇 절이에요? 6절이에요. 조금 전에 보았던 구절은 몇 절이에요? 10절이란 말이에요. 10절. 지금 이 문맥 속에서의 바울은 이미 순교를 각오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순교를 죽음 앞에 있는 상황이라고요. 자기 생명을 순교의 열매로 하나님께 부어지고 그리고 드려질 때를 기다리고 있던 바울이에요. 이 말은 어떤 말이에요? 누구보다 곁에 동역이 필요했던 상황이란 말이죠. 누구보다, 어느 때보다. 그런데 하필 그 시간 속에 대마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간 속에 아이러니하게도 그 어려운 순간을 함께 늘 이렇게 동행해 왔던 그 대마가 아이러니하게도 이 바울의 순교의 시점에는 함께하고 있지 못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얼마나 안타까워요, 여러분. 대마가 어디로 갔다고 말합니까? 대마가 어디로 갔다고 말해요? 세상을 사랑하여 데살로니가로 갔다고 말합니다. 데살로니가로 갔다. 게다가 바울을 떠난 이유를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바울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헬라어에서 보고 있는 세상이라고 있는 단어, 이 단어는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세상이라고 말할 때는 세 가지 중에 하나예요.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첫 번째가 earth, 지구예요. 지구.
우리 이 땅덩어리 지구를 세상이라고 말해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지구 속에 있는 사람들을 말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 그 세상이 뭐겠어요, 그러면? 그 세상이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들을. 세 번째는 뭐겠어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신앙과 반대되는, 그리스도의 것과 반대되는 신본주의가 아니라 인본주의인, 주님을 거스르는 사회 속에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시조들을 말할 때 역시 성경은 세상이라고 말해요. 로마서 12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라고 번역을 했는데 그 말은 이 세상이에요. 거기서 말하는 세상이 이 세상의 신조, 가치관, 인본주의 이런 것들을 말한다는 거죠. 돈이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 번째 거예요. 세 번째 거. 돈이 너무나 좋아요. 내 편의가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 번째 거예요. 그러므로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어디로 갔다고요?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 자,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갔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할 때의 데마는 세상을 사랑했다라고 말할 때는 자, 1번, 2번, 3번 중에 몇 번이겠어요? 몇 번이겠어요? 당연히 3번이죠.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인본주의, 세상의 돈의 논리를 따라서 그가 바울을 떠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이 요한 1서를 쓸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렇게 썼잖아요. 자, 15절 16절인데 같이 읽을게요. 이 말씀.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아멘. 저 세상이 뭐라고요? 아까 세 번째 말씀드린 하나님을 거스르는 가치관의 세상, 그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분명히 성경에서 오늘 또한 오늘 이 사도 요한도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바울도 마찬가지로 말하고 있죠.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세상을 이기었노라. 분명히 성경은 세상을 정의할 때 그 세상이 그 안에 담겨진 육신의 정욕 있단 말이죠. 우리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 뭐겠어요? 안목의 정욕, 눈으로 보는 것들. 아, 너무나 좋아 보여, 예뻐 보여, 사랑스러워 보여.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은 뭐겠어요? 이생의 자랑은 뭐겠어요? 아, 나 이거 있다는 거죠. 나 좋은 차 탄다는 거죠. 내 평수, 이렇게 큰 평수 있다는 거죠. 나 직장에서 이렇게 올라갔다는 거죠. 이런 직위에 내가 있다는 거죠.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그리고 이생의 자랑. 이 모든 것들이 어디서 나왔다고요? 말씀해 보니까 어디로 나왔어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니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 특별한 이 세 가지의 세상적 가치관에 있어서 우리는 늘 치열하게 싸워 다퉈야 돼요. 우리는 이것들과 다퉈야 돼요. 육신의 정욕과 다투고 안목의 정욕과 다투고 이생의 자랑과 다퉈야 돼요. 그래서 우리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게 뭐겠어요? 저 정욕과 자랑에서부터 우리를 죽이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절제하는 거죠.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만은 어떻게 했어요?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다. 그 말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그가 추구하는 자가 돼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세상을 사랑해서 떠났는데 그가 하필이면 그가 간 곳이 어디라고 말했습니까? 아까? 어느 도시? 데살로니가. 자, 그럼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일까요? 데살로니가가 어떤 도시일까요? 그 시대 속의 배경으로 본다면 여러분 데살로니가는요 그 당시에 안디옥과 더불어서 가장 큰 기독교 사회가 있는 곳이 데살로니가였어요. 가장 큰 기독교 사회가 있는 곳, 어느 도시보다 복음화율이 높았던 동네에 거기가 데살로니가예요. 아니 그러면은 왜 바울을 떠나서 로마를 떠나서 데살로니가로 갔느냐는 거죠. 데살로니가전서 1장 8절은 그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미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편지를 쓰면서 그 도시에서 들려오는 그 복음의 진보와 그 소식을 이미 익히 들어서 알고 있다란 말이죠.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 자체가 이미 그곳이 복음이 중심이 되고
기독교 신앙이 중심이 되어서 퍼져나가고 있던 도시인 데살로니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조금 우리의 선입견을 조금 수정할 필요가 있어요. 이 대목에서. 이것은 뭐냐면 그가 세상을 사랑해서 바울을 떠났으나 아주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 자체를 아주 떠나지는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맞죠? 로마에 있을 때 바울의 곁에 있었다는 뜻이고, 그가 로마에 있었다면 바울의 곁에 있었다는 뜻이고, 그가 로마에 있거나 아니면 데살로니가에 있거나 이 둘 사이에는 무언가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데마가 로마의 바울을 떠나서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도시로 옮겨간 거예요. 과연 이 둘 사이에는 뭐가 있을까요? 둘 사이의 중요한 차이점은 무엇이었을까요? 로마와 데살로니가 중요한 차이점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방점이에요. 로마는 복음의 도시가 아닙니다. 로마는 순교의 도시입니다. 박해의 도시요. 그런 소문이, 그런 우리 전승 들어서 알고 있잖아요. 그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믿는 자들의 핍박을 위해서 로마의 길을 믿는 자들에게 악교를 발라서 거기다 불을 뗐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을 생매장을 해서 죽여서 거기다가 불을 피웠다고 그래요. 그걸 걸어놨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각처에 이 기근, 이 고난, 박해의 소문이 낭자하게 퍼지고 있던 도시가 바로 로마라고 하는 땅이라는 거예요. 로마. 생명의 위협을 받았던 곳이 로마였던 거죠. 그러니까. 근데 데살로니가는 어때요? 순교하지 않아도 돼요. 나 죽지 않아도 된다고요. 오히려 수많은 이미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가 데살로니가로 가면 아이고 데마 선생님 오셨습니까? 영전했을 거예요. 왜? 바울하고 같이 있었다면서요. 그 소문을 못 들었겠어요, 사람들이? 데마가 오면 어서 오십시오 라고 했겠죠. 인정받고 환영받고 편의를 누리고 안락했을 수 있는 도시, 그게 데살로니가예요. 자, 로마와 데살로니가 사이에서의 명료한 차이점이 오늘 우리에게 보이죠. 어떠한 의미에서 본다면 데살로니가는 오늘 데마에게 바울과 함께했다는 이유 때문에 이권을 얻을 수도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 명성 때문에 편안하게 거할 수도 있는, 그러므로 자기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는 전혀 거칠 요소가 없는 그런 지역이 데살로니가였다는 거예요. 그런 지역이.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좀 달라지죠, 이제. 대마를 바라보는 시점 조금 달라지죠, 이제는. 완전하게 신앙을 버리고 바울을 떠났다고는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가 데살로니가 아까 보았던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게요. 이제 조금 더 꼼꼼히 보실게요. 조금 더 꼼꼼히. 시작. 데마는 나를 버리고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자, 여기 지금 우리가 진짜 생경한 이름이 나오죠. 그레스게라고 하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밖에 등장하지 않아요. 저도 누군지 몰라요.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은 어디로 갔어요? 말씀해 보니까 갈라디아로 갔어요. 그리고 디도는 어디로 갔습니까?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단 말이죠. 성경에 디도서라고 하는 책이 있는 거 아세요? 그 수신자가 이 디도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전승에 의하면 이 그레스게와 디도는 모두가 다 저 간 지역 속 갈라디아, 달마디아를 비롯한 그 도처에서 복음의 감독, 복음의 수장으로, 지역의 교회의 감독으로서 세워져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레스게는. 그리고 디도는, 심지어 디도서에 의하면 바울이 그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나의 참 아들이다라고 표현한단 말이죠. 참 아들이다라고 부를 정도로 디도는 바울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바울 곁을 일단 떠났는데, 자, 그레스게가 떠난 이유와 디도가 떠난 이유, 그리고 데마가 떠난 이유, 이건 다르다는 것입니다. 바울 곁을 떠날 수는 있어요. 그와 이별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복음의 진보를 위해서 멀어진 것과 이별한 것과 그것과 상관없이
나에게 이익과 만족을 위해서 세상을 사랑하여 바울을 떠난 것과는 전혀 다른 문맥 속에서 우리가 이 데마를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데마, 그레스게, 디도 모두 바울을 떠났지만 떠난 목적과 의도가 전혀 다르다. 그 결과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오늘 데마는 그러므로 바울을 떠났을 때 죽음에 대한 위협, 두려움, 그리고 편안함과 안락함을 쫓아 그는 데살로니가로 갔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데마의 믿음과 이 신앙은 희생적 그리고 헌신적 신앙에서 안이하고 편리, 편안한 신앙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오늘 데마의 신앙을 좀 정리한다면 데마는 희생적, 헌신적 신앙에서 바울을 그렇게 섬겼잖아요. 바울이 투옥을 받을 때 함께 했잖아요. 자기의 재정을 투여하고 자기의 노력을 투여하고 함께 했단 말이죠. 그 신앙에서 어느덧 죽음이라고 하는 박해의 위기가 다가오자 점점 더 그것이 그에게 실제가 되자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었고 그러므로 아주 다른 곳으로 도망간 게 아니라 간 것이 아니라 뭐라고요? 기독교 사회가 있는 그것도 기독교 사회의 중심 도시였던 데살로니가로 안이하고 편안한 신앙을 쫓아 바울을 떠나고 말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아까 그레스게와 디도가 바울과 함께 있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여러분, 같은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같은 신앙이 될 수 없는 이유를 여기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 그렇죠? 우리가 같은 한 가정 안에 있을지라도 4명, 5명이 있다 할지라도 각각의 믿음은 하나님 앞에 다 다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한 교회에서는 말할 것도 없는 거죠. 다양한 신앙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우리가 정말 조심해야 될 신앙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 신앙이 편리해지는 걸 조심하셔야 돼요. 진짜로 여러분, 내 믿음이 편안해지는 걸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의 믿음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신앙이 막 날이 서 있고 반듯하게 서 있던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느 때에 우리의 신앙은 그렇게 살아 있었습니까? 어쩌면 고난받을 때 아닙니까? 내가 성전에 나와서 부르짖을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들이 나에게 있을 때 아닙니까? 내게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주여 이 일을 어찌합니까? 라고 가슴을 치며 기도했던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의 어떠함들이 모두 절망을 말하고 그리고 고난과 아픔을 말하지만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살아있으려고 몸부림치던 그 신앙 속에 우리가 있을 때 우리의 신앙은 날이 시퍼런 날이 들은 칼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서 있진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고난이 사라지고 고난이 잊혀지고 또 하나만 이 현 시대 속에 미디어가 발달되고 이거예요. 미디어가 발달되고 저는 누차 말씀을 드리지만 이 온라인에 있는 온라인 교회론, 온라인의 교회 이거 뭐 아주 부정하기보다는 그것이 본질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온라인 전용 교회 지금 앞서가시는 분들은 이제 그런 교회들을 또 세우고 하시는데 과연 온라인 전용으로 교회가 설립되는 게 그게 그 교회론이 과연 건강한 교회론일까? 라고 하는 생각 계속 던져요. 질문을 던져봐요. 근데 마치 이번에 이 코로나가 그게 가능하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가 없어도 내가 등록한 내 모교회, 내 교회가 없어도 내 신앙이 건강하게 유지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사랑과 교제, 헌신과 섬김이 없어도 아유 힘들게 가서 왜 또 교제하고 인사 나누고 나 너무 싫어.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도 우리 신앙이 건강한 신앙이 될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거짓된 생각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은 철저하게 그런 추구들을 우리는 적대하셔야 됩니다. 저는 확신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그 성도에게 더 좋은 신앙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거 확신합니다. 불편하면 불편할수록. 이 말은 무슨 말이죠? 교회에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그 말입니다.
찾아오면 찾아올수록 신앙이 편리해지고 우리의 삶이 안락해질수록 우리 성도의 믿음은 천천히 안락사 당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으시면 안 돼요. 새벽을 깨우라. 아유, 왜 깨워요? 불편한데 왜 깨워요?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려는 의지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새벽을 깨우라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성경을 읽어라. 아, 왜 읽어요? 유튜브에 요새 클릭만 하면 다 읽어주더라고요. 성경을 다 읽어줘요. 그쵸? 우리 어디든 가면서 귀에다 리시버 꽂고 차 운전 다 들을 수 있어요. 들리는 말씀. 하지만 우리 성경을 펼쳐서 읽어야만 되는 사람들이라고요. 성경을. 그게 아니면 하나님은 성경을 안 주시고 아예 유튜브를 주셨겠죠. 유튜브를. 하나님 성경을 책으로 주셨어요. 두루마리로 주셨단 말이죠. 읽으라고 주신 거예요. 읽으라고.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가 몸이 좀 불편해도 성전으로 찾아와서 예배 드릴 때 그 믿음이 건강한 신앙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건강한 신앙. 물론 그것이 반듯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꼭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우리 신앙의 불편함들을 우리는 감수할 수 있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온라인에서 드려지는 예배들, 지금도 우리 현장에서 예배 드리고 있고 또 온라인으로 계신 분들 계시죠? 예. 하지만 온라인에서의 예배는 특별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상황 속에서 유익한 것이지 그것이 보편적인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유익한 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다시 한번 밝혀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는 불편해져야 됩니다. 불편해져야 됩니다. 목회자는 여러분들을 계속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이어야 돼요. 예, 뭘로? 말씀 읽으세요. 기도하세요. 예배 드리세요. 교회 나오세요. 예, 못 나오시면 온라인에서 계셔요. 말씀에 함께 머물러 계셔요. 자꾸 불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불편하게 해드려야 돼요. 우리 신앙이 그저 우리에게 익숙해지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테마를 보세요. 오늘 테마를. 그가 세상을 사랑하여. 이 말은 그 세상이 주는 안락과 안위가 좋아서 그는 세상으로 간 거예요. 멀리 가지 않았죠. 가도 멀리 가지 않았죠. 왜? 지금까지 해온 게 있으니까. 멀리 가지 않았잖아요. 당시의 기독교 도시. 아주 떠나지도 않고 한 발은 세상을 사랑하여, 그러니까 바울의 평가죠.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으나 그러나 아주 떠나지도 않고 한 발은 교회 공동체에 발을 담궈두고 있는. 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라오디게아를 예수님이 보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자, 이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얼마나 안타까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마치 대마에게 하신 말씀 같지 않습니까? 미지근하다. 여러분, 차든지 뜨겁든지 여러분 뜨거운 게 좋은 거고 차가운 게 나쁜 거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의 영성은 뜨거워야 돼요. 뜨거워야 돼요. 하지만 우리의 지성은 차가워야 돼요. 문제는 뭐예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미지근 어설픈 중간지대 속에서 양발을 다 들여놓고 있는 그러한 신앙 태도가 잘못된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 이야기가 아니죠.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들에게 들리시는 음성으로 우리 모두가 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대만을 향해 주시는 이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미지근한 신앙에서 이제는 벗어나거라. 다시 회복하거라. 말씀과 기도 속에. 우리 오늘 한 가지만 기억하고 갑시다. 이 시간에. 나는 세상에 속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에게 속하였는가? 중간지대는 없어요. 회색지대는 없어요, 여러분. 회색지대는. 로마로 갈 것인가? 아니면 데살로니가로 쫓아갈 것인가? 오늘 나의 소속을 분명히 하십시오. 우리의 소속을 우리 자신이 알잖아요. 누구보다 내 자신이 알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 소속을 분명히 하고, 그리고 나서 이 땅을 내가 치열하게 그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말입니다. 자, 그래도 바울의 곁에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그렇죠? 시작. 누가만? 아멘. 누가 함께 있었다고요? 누가? 아까 바울이 로마를 걸을 때 오른쪽에 누가 있었다고요? 누가? 왼손에 누가 있었어요? 대마. 근데 왼손을 잃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바울에게 이 누가를 남겨 놓아 주셨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오늘 여러분 곁에 누가 있는지
한번 돌이켜보세요. 내 곁에 누가 있는가? 한번 돌이켜보세요. 자, 한번 인사할까요? 좌우에 인사합시다. 제게는 당신이 있습니다. 시작. 제게는 권사님이,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이 있습니다. 좌우에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 지체들이에요. 우리 신앙의 동역자들, 신실한 믿음의 동행들이 오늘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부담 없는 신앙생활이란 건 없어요. 이 복음에 있어서 반드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치열하게 세상의 파도를 맞으면서 감당해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 한번 발 담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살아가는 삶이 중요한 거예요. 결혼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결혼 생활이 중요하듯이 말입니다. 아무쪼록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더불어 함께 이렇듯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든든하고 더 나아가 함께 기도의 연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의 한 가정 공동체, 귀한 공동체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들려져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